오늘은 2020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밭이 있으며 논밭이 있단 말이냐? 우리가 보리를 키우지 않았으며 우리는 밀을 거두지도 아니하였는데 어찌 우리에게 맥주 감사주일이 필요하단 말인가? 이런 의문점을 가진 성도도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노예 생활에서 노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해방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십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서 그 모세의 손길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시내 광야로 이끄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그 언약이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 백성이 됐느니라, 이 언약을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언약의 징표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규례를 10계명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 험난하고 어려운 코로나19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거보다 더 영적으로 우리는 돌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아무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는 의의가 없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아들이라, 너희는 내 딸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고, 그리고 맥주 감사 주일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은 명하십니다. 지키라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먹는 음식 빵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언약을 지킬 것을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22절을 보시면 77절 곧 맥주절의 초실절을 지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5절 16절을 읽으셨는데요, 15절 16절을 읽어보시면 77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7을 7번 곱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7을 7번 곱하면 49거든요. 77이 49. 그리고 다음 날이 50일째가 돼요. 그래서 그 50일을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77절, 이 날은 다시 말하면 맥주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순절이 됩니다. 그래서 맥주절에는 세 가지 절기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77절, 오순절, 그리고 맥주절. 이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레위기서 23장을 보시면 7개 그 절기가 나옵니다. 안식일을 비롯해 7개 절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 중에 안식일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나가서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 3대 절기가 나옵니다. 첫째 절기가 뭐냐면 구원받은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구원받은 그날, 유월절입니다. 우리는 이 유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더 깊이 들어가면 무교절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무교병, 무자 없을 무자거든요. 무엇을 넣지 않고,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날이 무교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기를 지킵니다. 자기들이 살던 집에서 나와서 이제 그들이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는 천막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그때 당시 천막을 치고,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돌같이 딱딱한 그 떡을 먹고 선나물을 먹고, 여러분 양념이 들어가지 않는 양고기를 먹으면서 며칠을 지냅니까? 여러분, 일주일을 지냅니다. 철저하게 그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왜?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키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과 수장절은 우리가 다시 말하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수장절과 그리고 유월절 절기 중간에 있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하나님은 이 맥추절기를 지키라.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더 크게 여기지만 성경적으로 말하면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16절 우리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첫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이미 7 족속이 살고 있거든요. 그 전쟁에서 드디어 그들이 전쟁이 끝나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그리고 첫 곡물을 얻게 됩니다. 이 얻어진 첫 곡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효자요 효녀입니다. 자식이 부모님의 말씀에 거역하면 그 자녀는 절대로 여러분 인격의 자녀가 아니고 효자 효녀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학생이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순종하며 배우는 학생은 우등생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맥추절을 지킬지니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 앞에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절기를 지키겠습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의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에는 밭이 없는데요, 나는 농사를 짓지 않는데요, 나는 일하지 않는데요, 직장을 다니지 않는데요 하면서 맥추절을 왜 이 시대에 지켜야 하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건 바른 성도가 아니지요.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 맥추절기를 지키는 사랑하는 온유교회 성도들에게 하늘로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3가지 말씀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 길을 걷습니다. 얼마나 메마른 길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8장 1절부터 읽어보면 그들이 발이 부르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여러분, 그들이 굶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걸어갈 때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며 반석에서 바위에서 샘물을 솟게 하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미 그 땅에는 7 족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전쟁을 해본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힘으로 인하여 그 부족 백성들을 몰아냅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그들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벅찼을까요? 그래서 그 첫째 곡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우리가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의 제사를 드렸지 아니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으면요, 끝없는 감사가 내게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불평이 있다면, 원망이 있다면요, 감사는 다 사라지게 돼요. 왜냐? 감사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고요, 반대로 내가 감사가 없고 원망이 있으면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은 떠나고 그 속에 마귀가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을 뺏어가요. 그리고는 반대로 불평을 가지가지 가르쳐줘요. 그러면 내가 생각지 못했던 원망거리가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살아갑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내가 이렇게 풍요하게 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잘 산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자신의 수고 노력으로 얻어진 결과다. 이런 영적인 교만이 내 속에, 마음속에 마귀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게 되죠. 내가 했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아꼈는데,
이건 내 것이지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없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14절 우리가 성경을 봅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너의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제 풍요하게 살고 누리고 살게 되면, 집을 짓고 내 곡식이 많아지고 내 우리의 소와 양이 많아지게 되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질수록, 우리가 누릴수록, 내가 더 건강할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지요. 반대로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은 내가 얻었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습니다, 이건 내가 했습니다 라는 범죄는 우리가 가지지 말아야 되겠지요.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내게 허락해 주셨다, 지켜주셨다, 지켜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맥추절의 의미,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절기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 맥추절의 제사에 담긴 의미입니다.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 떡 2개를 만들어 가져다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흔들지니, 우리가 17절 있습니다.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1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아멘. 여러분, 맥추절 제사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느냐 하면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 그래서 흔들어라. 그래서 왜 하나님이 흔들라고 하셨지? 제가 주석을 여러 군데 찾아봤어요. 그랬는데 주석에서 왜 하나님이 흔들으라고 했는지 그에 대한 해석은 없어요. 왜 흔들으라고 하실까? 그러나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교절기에는 없을 묻자 누룩을 넣지 않고 떡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 베이커리 빵집에 가서 빵을 사면요, 빵이 부풀어가지고 얼마나 이게 먹기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보시보시한 빵을 우리는 먹잖아요. 그것에 뭐냐, 부풀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빵이 부풀은 거예요. 근데 이 누룩을 넣지 않으면 이게 부풀어지지 않아요. 이게 돌과 같아져요. 이게 딱딱하기 거지없어요. 이 딱딱한 것을 어떻게 먹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맥추절에는 하나님이 그 누룩을 넣으라고 그래요. 빵을 만들 때 그 누룩을 넣을지니, 누룩을 넣으면 이게 밤새도록 숙성시키면 이게 부풀어 올라요. 빵이 밀가루가 부풀어 올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오븐에 넣어가지고 우리가 빵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누룩을 넣을지니 맥추절에는 풍요하다, 풍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맥추절은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성천하면 너희들이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주실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성령을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니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그렇게 딱딱한 믿음의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하니 믿음이 풍요해졌어요. 그래서 드디어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만의 복음으로 알았는데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니 모든 만백성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초대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특정한 사람만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방인들,
약한 자들, 어느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다 한 곳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룩 흔들면 여러분 커지거든요. 여러분 흔들면 풍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는 풍요해야 돼요. 인색,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인색함으로 참 옹졸하게 그렇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면 또 다른 감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맥주절로 통해서 오순절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저와 같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며 하나님 앞에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희생 제물을 드릴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18절부터 19절에 보시면요, 하나님 앞에 순양과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숫소와 그리고 염소와 이렇게 이제 이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릴지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대신하여. 여러분 이 말씀은 내 죄를 대신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한 마리의 아사셀 어린 양이 되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 희생의 제물로 인하여 오늘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 제사를 드릴 때는 희생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죽고 소가 죽고 한 마리의 양이 깽 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껍질은 다 벗기고 내장은 다 불태우고, 그리고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각을 뜹니다. 각을 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닭이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 돼지나 잡아보시면 다 각을 뜨잖아요. 그래서 그 각을 떠서 하나님의 제단에 올리고 불사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화제 제물이 하늘의 향기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 그런 희생의 제물이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이 되셨듯이 우리도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으셔야 합니다 하는 것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21절 보시면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경을 공부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노동을 하면 무엇입니까? 냅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 힘으로 했습니다. 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놓는 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살아온 날들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는 우리가 내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우리에게 은혜스러운 말씀이지요. 22절입니다. 22절 우리 읽으셨는데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22절 성경을 보시고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중에 내일 먹을 것을 염려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내일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 굶어가는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 주인이 아니라 노예로 살다가 쫓겨난 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룻이 남편이 죽었어요. 돌아왔는데 그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때 그 룻은 보아스 땅에 가서 여러분 보리삭을 주어요. 그 보리삭을 줍는 룻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슬퍼요. 이 세상에서 제일 슬픈 것은 배고픈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 배고픈 자가 제일 슬픈 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거류자가 눈치가 합니까? 거지란 말이에요. 거지, 객, 나그네, 과부, 불쌍한 자, 그들을 위하여 모퉁이에 베지 말고 남겨두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도 이 땅에 풍요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내가 건강하고 내가 배부를 때 배고픈 자를 생각하고 건강치 못한 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함께 울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자는 누가 뭐래도 함께 아파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며 오늘도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따뜻한 성도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는 이웃사랑이에요. 우리 중에 아직도 병들고 힘들고 외롭게 슬프게 살아가는 자들이 누굴까? 우리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그래서 그런 실천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모퉁이 베지 말고 그냥 두어라. 그 가난한 사람들이, 배고픈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에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지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이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요절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일까? 제가 그 새벽기도 때 커피 한 잔, 밀크 커피 한 잔 마시면서도 여러분 10가지, 수십 가지 감사가 내게 있을 수 있다고. 근데 여러분 그 밀크 커피를 마시면서도 내가 감사가 아니라 분노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감사 조건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는 것들이 많이 있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열거하지 않아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감사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래도 내 마음속에 감사가 가득 넘쳐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감사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면 인간의 무능력입니다. 인간의 약함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인간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배만 드는 거, 여러분 사람들이 500명 타고 그 비행기가 날아오르는 것, 인간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 오르간 피아노, 어떻게 사람의 머리로 저런 악기를 만들 수 있을까? 관악기, 우리 장모님 색소폰 불고 하는데 그 색소폰, 여러분 사람의 머리를 어떻게 저렇게 만들 수 있을까? 저것이 수백 년 전에, 피아노가 여러분 30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근데 인간의 능력이 대단하잖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를 당하면서 여러분 보시면 무엇입니까? 아하, 사람의 힘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람의 힘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의 약함을 깨닫게 되죠. 그러므로서 하나님이 이 날들 속에 나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신 것을 손꼽아 헤아려 본다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절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복을 헤아려 보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의 삶에 감사가 사라진 것이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여러분 환경과 조건이 나빠서 그런가요?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식어졌기 때문에 내게 감사가 사라졌고 감사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감사의 조건이 많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 조건, 환경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저에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달라 하는 이 기도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같은 말이지만 헤아려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 힘을 헤아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예물, 그 헤아림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 우리는 예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겠습니다. 16장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원하는 자발적인 예물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절기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절기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모헤드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모에드라는 말은 정한 때, 정한 장소라 그런 말입니다. 설교를 맺으면서 유대인들이 가진 절기사랑, 제가 누누이 자주 말씀드렸지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졌던, 히브리인들이 가졌던 절기사랑, 여러분,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에 디도 장군에 의하여 유대가 멸망하고 그 유대인들이 다 세계 곳곳에 흩어졌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디에 제일 많이 갑니까? 유럽에 가장 제일 많이 갑니다. 그 유럽에서 여러분,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의 유대인들이 죽잖아요. 그들이 여러분 그 유대 땅에, 그 유럽 지역에서 살아요.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은 그 히브리인들이 어디까지? 러시아, 소련, 변방, 시베리아 땅까지 거기서 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데도 그들은 그들의 말을, 언어를 잃지 않았고 그들의 민족을 잃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들이 그랬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명하셨던 절기를 정한 기간, 정한 때, 정한 장소, 그들은 그 절기를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 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킨다는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입니다. 뭐 우리가 부자고 가난하고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다 없어도 괜찮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이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인정하는 것이라,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떡합니까? 아까 제 모퉁이에 베지 말라,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부모가 자식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행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해 하기를,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면 내 마음속에 행복이 가득하여 샬롬이 넘쳐나요. 그럼 내가 이 삶의 기쁨으로 살아가요. 그러면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저 하늘 위에서 기뻐하시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런 것이에요. 자,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이 모든 두려움을 떨쳐 일으킬 수 있는 것은 곧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